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은혜는 용서입니다.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여러 사람들, 9절에 보면 젊은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2장 22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했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쳐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지금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 놓았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만 미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딱 절호의 찬스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저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당신은 참 이선자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대신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지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올무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 보니까 돌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나 그들에게 돌을 들고 쳐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정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나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던 사람이나 같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보이십니까? 정말 같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하고 그 당시에 가장 믿음 생활 잘하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의 차이예요.
왜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고 예수님은 같게 보이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니까 다르게 보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숨은 모든 생각이나 그 사람의 숨은 모든 내막을 다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다 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그 여인에게 돌을 두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모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극명하게 다르게 교과서에 분명히 실립니다. 소설책도 그러고 영화도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딱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놀부는 정말 악질하고 흥부는 정말 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일본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나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악질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를까요? 일본은 악질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독일 민족이 유대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 나라라고 소문났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 사람이 인간 노예 무역선을 만들어서 사람을 사고 팔고 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같습니다. 사과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린 차이는 있어도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죄가 많고 적어 보여도 죄를 짓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인지 다를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모범 어린상을 주는데 두 아이가 심사 대상에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어린이 엄마가 그 일을 알고 학교에 와서 어떻게 싸우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더 모범적이다,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아이들, 그 철없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더 모범적이다 하고 싸우는 것이 부모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요, 깽 두목 있잖아요, 보스. 이 보스가 의자에 딱 앉아있고, 그리고 양쪽에 이 부하들이 쫙 서 있는데, 서 있는 부하 중에 한 명이 두목, 우리 중에 어떤 한 놈이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깽 두목이 피고 있던 그 담배를 질끈질끈 씹으면서 딱 뱉으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깽 두목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 험한 욕을 하면서 이 나쁜 새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헷갈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 깽 두목이 생각해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잘못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 나쁜 새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 도목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신하가 나쁜 새끼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수양이 더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교육을 많이 받고 덜 받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드십니까? 나는 그래도 저 가늠한 여자보다는 나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 앞에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지 라는 정도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정도의 말씀을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예요. 이미 율법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땅히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살림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돌을 돌고 있는 사람 쪽에 내가 서 있으면 아직도 그분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돌을 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아직도 그분은 성경을 보는 눈이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돌에 맞아야 할 이 여인이다,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분은 성경을 바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보다 더 강한 은혜가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용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여인의 자리에서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드러낼 때에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그 수치스러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을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여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용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용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만이 정죄하실 수가 있지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단지 용서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줬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예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잃어버렸다 찾은 내 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잃어버렸다 찾은 내 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온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잃어버렸다 찾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용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잃어버렸다 찾은 내 딸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이 여인을 용서하실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너는 잃어버렸다 찾은 내 아들이야. 너는 잃어버렸다 찾은 내 딸이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분은 내 형제야, 이분은 내 자매야, 이분은 내 지체야,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게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와 똑같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용서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용서가 되지요.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용서함을 체험했느냐 말이에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체험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너가 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돌을 들고 던져야만이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 다 돌을 내어놓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이에요. 용서가 없는 가정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천국이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교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용서가 없으면 수들이 2만, 3만, 10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 목포세안 교회가 그 어떤 이유에서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와 사회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있으니까 교회와 사회가 다르지, 용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여러분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요?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구분할 것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외에는 교회와 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아, 저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야. 무엇으로 구별해요? 말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용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용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이에요. 성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용서해야 돼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딸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부모들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 포스터를 다 나누어주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만났어요. 20살이 넘는 성인이 되어서 만났는데, 불행하게도 부모를 잃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험하게 자랐는지 그 여자아이가 창녀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딸의 부모라면 창녀이니까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딸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창녀라고 받아주지 못합니까? 창녀라고 받아주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부모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더 이상 창녀로 안 보인 거예요. 가늠한 여인으로 안 본 거예요. 잃어버린 내 딸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확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들만이 이런 눈으로 성도들이 볼 수 있어요. 이런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여요. 나에게 정말 모지게 나를 대했고, 심지어는 나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가지고 이간질시키고 정말 못된 사람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았어도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내 지체야, 그렇게 보이지 저 죽일 놈, 저 죽일 사람 그렇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마음의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설교 한 번 듣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설교 한 번 듣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변해버린다면 우리가 다 천사가 돼 있겠죠. 그러나 설교 한 번 듣고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